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웠겠다 싶습니다. 혼란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근은 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땅, 그 애굽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물질이 풍요한 땅이었을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기근보다 더한 시련과 위기의 땅이었습니다.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넘겨주는 그런 자신의 비굴함이 폭로된 땅이었고 바로왕을 속인 것이 들통나는 날에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거할 땅은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 애굽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자기가 거할 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위기는 인간의 판단이나 세상의 풍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받은 가축과 은금으로 풍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에 그의 잘못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오히려 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말이 옳다면 오늘날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부자 목사들의 수많은 부정과 비리도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잘못과 죄를 선하게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선하게 돌리셨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풍요롭게 보이는 이 애굽은 내가 거할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도록 만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람은 애굽 왕에게 받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전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가축과 은금으로 풍부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재물의 풍부함이 어떤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 즉 소유가 불어났던 모양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소유가 많아지니 땅이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축들에게 풀을 먹일 초지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죠. 결국 아브람과 롯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항상 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유가 많음으로 가족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을 흩으실 때에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으신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는 깨뜨리지 않으신 것이죠.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셨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람만을 부르셔서 홀로 가족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었죠.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내와 조카와 모든 하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 소유 때문에 가족이 분리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등을 돌리는 일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듯 많은 소유는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됩니다. 비단 가족만 깨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재물 때문에 교회도 깨지지 않습니까? 목사와 중직들의 횡령 문제, 더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짓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파당이 나뉘고 교회가 찢어집니다. 급기야 서로를 사탄이라고 욕까지 하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다툼과 분열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평화롭게 살아가던 곳에 교회가 들어와서 점점 커지더니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각자의 기득권만 주장하다가 결국 갈라지는 그 가식과 거짓으로 점철된 교회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던 그 땅에는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다툼이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다툼이었겠습니까? 그 땅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서로 아브람의 땅이네, 롯 땅이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람이 보여준 결단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이죠.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은 애굽에서의 사건으로 눈에 보이는 풍요가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다라며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무너져가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족과 이웃,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소유, 기득권, 권리,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분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애굽, 나라고 하는 그 바벨을 떠나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워져야 하는 나, 더 많은 소유를 축적해야 하는 나, 그러한 애굽, 바벨 같은 그 나라는 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자리와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의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낼름 선택해버렸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마치 여호와의 동산 그 에덴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하와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잠시 아브라함을 따라 내려가서 경험했던 그 애굽 땅의 풍성함이 떠오른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은 롯이 바라보는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도 풍성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지면에서 사람을 흩으실 때에도 지키셨던 그 가족 공동체마저도 깨뜨리는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위신, 나의 명예와 자존심만을 챙기려는 그 정욕의 눈에 어두워서 교회와 공동체를 해체의 위기로 몰아가는 그 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